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이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뜻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 누구의 뜻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사는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약에 크게 나눈다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사람의 뜻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전혀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 무관한 그 조상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죠. 그러지만 이민 3세대로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냥 지나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인생을 살고 또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된 그 인생은 나중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6일이라는 삶을 살았지만 7일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니 또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셔서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부담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인도함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선택을 안 받는 삶과 선택을 받는 삶을 선택하라면은 여러분 죽어도 선택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그 선택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선택 나를 안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막 굳이 내가 이렇게 나서서 뭐 해야 되나? 아니요. 선택받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 그러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지만, 근데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점점 더 이 목사라는 어떤 이 직업은 더 무시당합니다. 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 이것이 세상이 강력해지면은 영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이 강해지면 점점 영적인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 목사라는 직업을 따져보면은 어떤 일을 하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산다라는 것은 참 영광받았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정말 높은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도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인물이 나오면은 막 프랭카드 현수막을 붙여서 막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예배에 끌려 나온 것 같지만 우리 부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영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인데, 무엇으로 그를 선택하시면 말씀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가 있으면은 지금 중요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그 가치가 없으면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까? 그것을 무시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성이 틀려지는 것이, 삶의 어떤 모든 것이 중심이 틀려지고 어떻게 드려지느냐도 틀려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의 목표가 어떤 집을 사는 것이다 하면 모든 돈을 모아서 아끼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집 사는 데 있겠죠. 가정에 있으면은 모든 정신과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으면은 모든 삶의 중심이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너 왜 돈 벌어? 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려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려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있겠죠. 말씀의 가치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도 피곤한 삶도 있고 또 고민되고 근심된 삶도 있지만 오늘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올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더 마음을 또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은 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무엇을 담아 주셨냐면은 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광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과정들은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하면은 꼭 빠뜨리지 않는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빠뜨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 선택해가지고 그거 값진 거 좋아 보여가지고 쫓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것은 고난이 있어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말 우리와 어울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따를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부름에 순종해서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보고 죽는 사람들은요, 순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손해 보고 막 그냥 죽음의 일을 이르게 될 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속된 말로 막 아유 내가 젠장, 이게 뭐야, 망했어, 이러고선 죽을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서도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 영광이 때로는 살짝 가려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위기만 모면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러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 영광을 마귀는 가려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만 영광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한 번의 포기가 영원한 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로 묵도하고.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성벽이 예루살렘이 불탔고 성벽이 성문이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초점은 뭐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좀 약간 틀리다 보니까 이 1부 예배 때 했나 안 했나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그런 슬픔을 갖고서 눈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간구할 때 그때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그것도 뭐예요? 내가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응답이 아닌가. 그 초점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수심이 가득 찼죠.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차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이렇게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왕의 측근이죠. 근데 그가 슬픈 기색을 떴을 때에 왕이
왜 그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의 이제 정말 이게 간땡이가 부은 사람처럼 얘기하죠. 저의 이제 고향, 저의 나라,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슬픕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요.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자, 이 권한은 다 왕에게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맡긴 것이에요? 왕한테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권한은 왕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긴 거.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때 당시만 해도 느헤미야는 알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죠. 그랬을 때에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선 그 뜻을 갖고선 이가 방향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 건축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 사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손해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초점을 거기를 향해서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자기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역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자꾸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물질을 쏟고. 예전에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뭐 교회에 악기가 있나요? 그 시골에 무슨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무슨 악기를 사주나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악기를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들이 방학 때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드럼을 사고 신디를 사고 기타를 사고. 그 아이들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도 그 아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교회의 형편에서는 그 악기를 살 수가 없고 자기들의 형편으로도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방학 때에 자기들의 집에 돈을 벌어도 모자를 파는데도 다 초점이 뭐예요? 그 악기를 살고자. 방학 때만 되면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좋은 악기를 살려고 막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드럼을 사고 신디를 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쓰던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마음에 든 것을 위해서 물질을 벌어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의 초점은 뭐가 있는 것이요? 성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느헤미야가 쓸모없는 짓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 됐어요. 3세대 돼가지고 간신히, 여러분 이민 3세대, 다른 나라에 특별히 지금 시대도 어렵지만 그 시대의 이민 3세대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은 아주 치열한 것이에요. 아주 힘든 것이에요. 이제 너가 좀 어느덧 관직에 올랐으니 너가 이제는 너의 삶을 살고, 아니 근데 예루살렘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는 그 성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그 뭐 성 건축하는 게 뭐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문제를 이겨내고 나아가는 승리를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는, 더 노력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그 악기를 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이들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축복. 저도 그것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인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학원도 보내고 잘 키울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도움을 구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선 자기가 자기 가정에 자식이 없는데 그 따님을 보내주시면은 자식으로 제가 키우면서, 그 이제 외국에 계셨던 분인데, 미국에 계셨던 분인데 이를 좀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워주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하고 얘기를 했더니 딸도 해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정말 부모님 같이 그를 키워주고 모든 경비를 대어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마치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드렸던 그 뜻은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씀을 간직했을 때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거, 길가에 있는 것은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을까 해서 뺏었다 그러잖아요.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다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이런 시련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이런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유혹을 뿌리칠 만한 힘이 없어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좋은 마음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죠. 재물의 유혹도, 그리고 염려도, 그다음에 시련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뭐 그냥 들려진 얘기 같아요. 근데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려고 살던 그 삶은 그렇게 공허함을 가져다 준, 지금은 뭔가 행복을 이루는 것 같지만 뭔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나아갈 때에 시련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일들을 꼭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나 이제 주일날 안 빠져야지 하면은 꼭 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 뭐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것을 성을 건축해야지 하고선 왕이 그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줘요. 심지어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 그냥 가면 안 된다. 그곳에 쓸 제목도 필요하지. 또 너가 갈 때에 많은 성문들을 통과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그 성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침을 누는데, 그분이 잠을 못 자고 막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게 침을 눕게 돼가지고 그 왕자라는 게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 나라에서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왕자인데, 그 왕자의 주치의가 됐잖아요. 주치의가 됐는데 보니까 이집트가 이 시내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시내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주하기에는 이것은 좁은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분명히 사우디아라 이쪽 반도 쪽에 이 시내산,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을 했던 이곳에 있지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선 그가 이제 주치의가 됐을 때 왕자한테 부탁을 한 게 뭐냐면은, 나한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하나 좀 써주시면 자기가 신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구경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과연 하나님의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그 간증을 한 그 썼던 책이 떨기나무 책인데,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또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통행증으로 다 갈 수 있는 것이 왕자의 통행증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아주 어려운 위기들을 겪는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그 왕자의 주치의가 된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야. 진짜 그거 갔더니요, 그곳에 갔더니 우리 성전의 이스라엘의 그 촛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독특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촛대, 금촛대 그림과 황금 송아지 그림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위에 새긴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를 군사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가게 막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도 심지어는 왕이 마병과 군대를 같이 가라고 같이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방해하는 일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이, 정말 교묘하게 아주 힘들게 방해하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고선 일이 막 잘 풀리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다 그런 갈등과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대열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고 그 모든 왕의 권한을 갖고 간다고 성이 뚝딱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뚝딱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부닥치는 것이에요. 유혹에 부닥치는 것이에요. 염려에 부닥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의 이런 시작은 아주 어렵습니다. 19절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심지어는 왕을 들먹이면서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은 왕의 큰 반역이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치열한 아주 어려운 방해로 이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 방해는 이런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도 마귀는 찾아갑니다. 제가 늘 요 근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죠, 여러분들. 그 표현한 책입니다. 이것은 뭐 근거 그것을 정말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아담이 없을 때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아담이 없을 때에 찾아가서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뜻을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보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닌 사람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에 부닥치고 그 유혹에 부닥치고 그런 싸움에 부닥치고 여러 가지 영적 방해에 부닥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믿고서 천국 가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근데 현실에 자꾸 부닥치고 그 방해에 부닥치는 거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떨 때 저가 가장 약한지, 어떨 때 저가 가장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러면서 마귀는 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또 조롱합니까? 왕을 배반하느냐. 이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무너진 것을 세워서 지금 우리의 어떤 것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절대 나는 왕을 위한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왕을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아무리 느헤미야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보면은 정말 올 수 있어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슬픈 일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되고, 술 맡은 간원장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슬픈 기색을, 죽으려고 환장했죠.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없겠습니까? 얘야, 저 사람의 목을 베라. 어디 나한테 슬픈 기색을 띠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왕이 물어보죠. 너는 어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슬픈 기색을 띠느냐. 왕이요, 내가 이런 소식을 들어서요. 내가 무엇하여 줄까? 왕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왕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자기가 어떤 잘난 맛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짜 맞춰 보니까 누가 역사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하나님 벌써 먼 훗날에, 이 전에부터 먼 훗날에 계획을 갖고선 느헤미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벌써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사람의 도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서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20절에 이제는 그 도우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도우실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춰섭니다. 거기서 선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은 형편 따져요. 돈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형편 따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이죠.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죠.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형편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갖추고 시작하냐 이거죠.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 벌써 놓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천국은 여러분들 갖추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후의 것도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 가는 거 아닙니다. 준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영광을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고난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봐야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 드리는 그 영광은 크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간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안 되면은 지금 믿음으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이에요. 제가 나오실까요? 반자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그때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교육부를 맡고 있을 때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가려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드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중국 선교가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고 아이들이 너무 그런 걸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회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비전 트립으로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갔는데, 몽골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아주 그냥 자연 아주 귀한 그런 공원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가 내일 코스가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인솔자니까 내일 코스가 있는데 야마트산이라는, 있지도 않아요. 야마트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시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거기는 너무 코스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좀 더 편한 코스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요. 가시겠냐 했더니 다들 가시죠. 했더니 한 분은 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딱 거기다가 가시죠. 왜 가야 되냐고 다 뜻이 모아진 게 뭐냐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언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느냐, 가보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가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는 뭐 산을 잘 타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가는데 다들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어떤 애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줄을 맞춰서 잘 타시는 분과 뭐 약한 학생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한 발을 내디디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지, 멈추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가다가 잠깐 휴식은 있지만 계속 움직일 때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라. 멈추는 것은 더 우리에게 가중된 무게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막 울고 힘들다고 하고 왜 왔냐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갔는데 거기 야마트산에 거의 이제 올라가 가지고 갔더니요, 세상에 그 산 위에 풀숲이 우거져 가지고요, 그 풀숲이 장시간 동안 되어지는데요, 그 풍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눈물이 다 씻겨지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막 화이팅을 외치며 찬양을 부르며,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기쁨의 그 황홀함에 그 아주 꽃길과 같은 아주 풀숲을 그 산 꼭대기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여기 좀 더 위험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 말만 따르면 거기에 아주 정말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서 갔는데요, 바위 그 절벽이 떨어지는 곳인데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넓은 곳이기도 하지만 위험하니까 거기 자기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막 점프하면서 사진 찍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것, 그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풍경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갈 수 없고 느헤미야는 이 성을 건축하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해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으니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리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현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 헷갈리는 일이에요. 내 형편을 봐도 헷갈려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봐도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간단하게 내가 지금 누워있는 것, 쉬는 것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지금 내 몸을 이끌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왕의 뜻이 있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죠. 내실할지라도 왕의 말이 있으면은 우의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의정은 듣거라. 내시 주제. 왜? 왕의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 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하는 곳이지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고서 쭉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내가 쌓으려고 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